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 그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이 주의 사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그랬던지 그걸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주인들이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겠죠. 자기들이 소망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원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이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궁금하게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실라가 아마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시민권을 꺼내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두들겨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두들겨 맞고, 그죠? 그 태장을 맞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채찍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맞은 그런 겁니다. 그걸로 때려가지고 납이 살을 파고들어서 살이 뜯어지고 하는 겁니다. 내장도 터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형을 고린도서 11장입니까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았으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태여 맞으러 들어갑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열심히 봐야 될 부분이고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론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진이 나고 그 묶였던 그 족쇄들이 풀리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와서 해결하게 되죠. 그때 그 간수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마 그게 빌립보 빌립보 사람들의 어떤 그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할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린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우리가 그 구원받는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요, 그게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나 하시는 이야기지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죽으신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못 찾고 죄 가운데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죠? 주님이 계신 상태를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고 어떻게 가는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죄에서 너희를 건지려고 오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되어 온 거죠.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셨다는 말인 거죠.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7절 44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셔요. 이제 그 가운데 무슨 논란이 있었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한 번도 우리가 사생아가 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요.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이제 그걸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걸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에게 내가 속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얘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4절에요.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아담이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그죠? 생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입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남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남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지만하였더라. 하나님이 시간을 물론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시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어째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이제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시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복음을 줍니다. 이걸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은 우리가 만세전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 사실을 알리러 주님 오셨고 그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러주신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두 번 다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 가운데 다시 묶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 해방은 영원한 해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일은 분리입니다. 둘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것 때문에 편지를 받은 겁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죠. 너희가 아직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구나 그 말인 거죠. 자, 그럼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죠? 구약에 예언됐던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베들레헴에 나게 되시고 갈릴리 동네와 사시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이시고 죽임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모든 사실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사이를 보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그 말이죠. 너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성경 구약을 말하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처음부터 듣지 않았냐 그 말이죠.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을 쓴 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두 번째 쓴 편지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죠.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20문 성도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기도 속에 들어갔죠. 우리가 아는 시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히라보로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그러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온 겁니다. 아담의 눈이 열릴 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1장 14절에 카이로스로 지금 들어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죠. 2장 1절 3절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라면 두 번째 열매가 120문 성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메시지가 14절, 20절, 21절이지요. 베드로가 11 사도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지산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죠. 이게 응답입니다. 42절 47절이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응답이죠. 그리고 이 응답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에게 응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죠? 그 아나니아의 응답은 바울인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 간수를 응답받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환상을 보이셔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를 복음하는 첫성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여종, 점치는 여종, 간수의 가족, 루디아, 루디아의 가족, 루디아의 식구들, 그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받을 응답이 빌립보 복음한 거지요. 그런데 아직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루디아가 싸운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결론인 거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일은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선한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서 부활하여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2장 12절 18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짓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게 바울의 자랑이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죽는 게 조금 더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죠? 그리스도 속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평강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란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옮겨갈 때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가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늘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